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당신의 자녀 백성 삼으시고 영원히 주님을 섬기는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주를 찾는 심령들에게 은혜 나리워 주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늘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 주를 알지 못한 채 세속과 죄악에 물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흐르는 물과 같이 쉬 지나가는 인생길 가운데 영생이 무엇인지, 죄가 뭔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른 채 방황하는 인생들이 허다하오니 주여 속히 돌이키게 하사 우리 주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임을 알게 하시고 그분만이 진리요 생명임을 믿게 하시사 그 십자가에 열리신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깨끗케 함을 입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총을 다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주님이 지켜주시옵시고 이 대한민국이 더욱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여 주의 몸된 교회들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어둠이 기습하지 못하게 하시며 어둠의 먹구름이 다 흩어져 버리게 하시옵시고 이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영광 거두시고자 하는 굳건한 나라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의 우리 동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김일성 김정일이 신인 것양 아버지 그 앞에 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헛된 우상 앞에 아버지 경배하고 있사오니 속히 저들이 아버지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와 같이 자유로운 하늘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대한민국이 받은 이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엄청난 추위와 굶주림과 아버지 의료적인 혜택도 받지 못한 채 하나님도 알지 못한 채 살다가 죽어가고 있사오니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같이 자유로운 하늘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속히 구원의 은총이 북녘 우리 동포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일성이 김정일이가 신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시고 김정은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히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주시고 악한 정권이 그 나라의 그 북녘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리 잡지 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신실한 요시아와 같은 아버지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리고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하는 그리고 아버지 여호사밧과 같이 주님을 찬양하는 모세와 같은 아버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지는 북녘 땅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과 더불어 복음 안에서 통일되어져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마지막 때에 세계 선교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대한민국도 그 잘못된 아버지 주체 사상의 흐름이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아버지 횡행하지 못하게 해주시옵시고 그 흐름들을 다 끊어버려 주시옵시고 제어해 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북한 동포들도 구원받게 하고 해방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도 만나지 못한 채 아버지 종교의 탈을 쓰고 이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 구석구석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못된 길로 백성들을 아버지 이끌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회개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께로 참으로 돌아와서 함께 주를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이 나라에 주님이 주신 아버지 시장경제 체제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과의 동맹도 강화되게 해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으로서 강한 나라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흐려지거나 아버지 변질되지 않은 아버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아버지 하나님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제 내일 대통령 취임석이 있다고 하는데 참으로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버지 성경적인 가치관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각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미국을 다스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택하신 자가 아버지 대통령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아버지 쳐버리고 악을 자행하는 자가 그 자리에 권자 위에 앉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참으로
미국을 축복하며 전 세계인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일에 선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자가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나 그 권좌에 앉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전 세계를 죄악의 물결로 덮으려고 하는 자가 아버지 마귀의 도구가 된 자가 세워져서는 안 되겠사오니 하나님 특별히 역사해 주시사 속히 미국을 건져내어 주시옵시고 악한 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권좌 위에 앉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도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계속적으로 선거가 또 있게 될 텐데 보궐선거도 올해 아버지 4월에 있게 되고 또 아버지 내년에는 대선도 있을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국률이 여기사 주를 경외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대한민국의 아버지 지도자로 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버지 이끌어가는 아버지 단체장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아버지 돈만 바라보고 명예만 바라보고 인기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결단코 이 나라의 지도자의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끄집어내리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그리고 아버지 백성들을 사랑하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릴 수 있는 이들이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시장으로 도지사로 또 아버지 대통령으로 또 아버지 국회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구석구석에 세우셨사오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아버지 민족복음하고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대한민국 교회가 되게 하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짐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주를 찬양하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이 지장이 없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로 주님만 경외하고 섬기도록 이 백성들 아버지 깨우쳐 주시고 문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생명을 얻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로 모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께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현장들 특별히 많이 모이지 못한 채 예배에 참여하는 구석구석의 교회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시며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자유롭게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느끼고 열심히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대한민국이 굳건히 서도록 기도해 나가는 일을 쉼없이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이 저녁에 우리 교회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수요일 밤에 주를 찾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 나누어 주시옵시고 오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영이 깨어나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음성도 듣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선하신 손길도 경험하며 주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는 저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 역사하여 주시고 두루두루 행하여 주옵소서. 심령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오늘은 마지막이제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 함께 나눔으로 오늘 요한계시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22장 13절로 마지막 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자, 한 절 한 절 제가 말씀드리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하시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원래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역사의 시작과 마침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가 인생이 태어나고 죽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여러분 죽는 시각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야. 내가 전라도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났습니까?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태어나게 하신 거야. 내가 김씨 집안에, 내가 이씨 집안에, 내가 정씨 집안에, 내가 박씨 집안에, 내가 아무개씨 집안에 여러분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 그냥. 할렐루야. 그걸 우리는 불가항적인 은혜라고 그래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수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서 태어나게 하신 거고 평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야. 고흥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거기서 태어나라고 하나님이 그냥 정해버리셨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안 태어나고 저 뜨거운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고 하십시다. 생각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죠? 여러분이가 제가 그렇지 않으면 저 러시아의 시베리아 벌판 그쪽에서 가장 추운 나라라고 일컬어지는 러시아에서 여러분과 제가 태어났다고 하십시다. 얼마나 춥겠어요, 이 저녁에. 그죠? 여러분과 제가 그렇지 않으면 무상성기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짐승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하십시다. 얼마나 우리가 비참하겠어요. 그죠? 영적인 것도 모르고. 그죠? 또 여러분과 제가 질병이 막 창궐하는데 질병들이 막 많은데 의료적인 혜택이 없는 곳에도 태어났다고 하십시다. 얼마나 인생이 괴롭겠어요. 그죠? 지금 여러분 21세기에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걸 감사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좀 문제가 많지만 솔직히 문제가 없는 나라는 없어. 어느 나라든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사는 거 감사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때는요, 대한민국 역사상 제일 잘 사는 때야. 여러분 불과 여러분 100년 전 2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누리는 걸 누렸겠어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의복을 입었겠어요? 우리가 추울 때 입고 있는 그런 오리털 파카 덕다운을 입고 살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여러분 누리고 있는 이런 온수보일러를 누리겠어요? 그죠? 뜨거운 물, 찬물 얼마든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춘 데서 우리 조상들이 살았겠어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 엄청난 혜택을 입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막 더 못 누려가지고 안달이고 더 못 누려가지고 또 막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건 몰라서 그런 거야.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힘든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역사상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좋을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도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때 왕들이 먹었겠어요? 바나나를 먹어봤겠어요? 자몽을 먹어봤겠어요? 망고를 먹어봤겠어요? 못 먹어봤다고요. 왕이라고 해서 먹는 것도 아니거든. 그죠? 그죠? 여러분 또 여러분과 제가 뭐 맛있게 요리해서 먹는 그런 요리들도 옛날에 왕들도 못 먹어봤다고. 우리가 지금 먹어보는 거 정말로 역사상 대한민국이 있어온 이래로 5천년 역사상 제일 맛있는 거 먹고 살고 있고 제일 좋은 옷 입고 살고 있고 제일 좋은 집에서 살고 있고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야. 물론 우리가 어렵게 못 살던 어르신들 세대가 있었어요. 6.25 전후에. 그죠? 정말 가난한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민족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곳곳에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모여서 이 나라 우리 자손들 축복해달라고 기도했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나라 좀 하나님 복 주셔서 먼저 받지 않은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복을 받아서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쨌든 좀 어려운 문제는 많이 있었지만은 지금 우리 세대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해요. 모든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으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소소난간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 내용을 나눠왔는데, 역사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면서, 그죠? 역사를 마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역사가 맞춰지면 이제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신천신지 영원 무궁세계 새 예루살렘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절망 없어요. 우리는 더 좋은 기대와 소망을 넘치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 내가 세상을 떠나도 나는 주님 예비하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네. 안 믿는 사람처럼 막 두려워 떨면서 이거 죽으면 어떻게 된대? 없어지나 사람이? 이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도 알고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도 알고 있고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우리는 소망을 넘치게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알파라는 말은 이 헬라어 첫 자를 말할 때 알파라고 그래요. 알파. 오메가는 헬라어 그리스어 마지막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기역과 히읗이야.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 누가 말씀하신, 여기서 나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 알파요 오메가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말이야.
그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아멘. 성자 하나님. 아멘.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잖아요. 세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 구별되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근데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태어나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를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야.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하셨고,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살며 우리가 그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아멘. 하나님 밖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안 믿고 불신자들도요, 그들의 운명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영생을 얻지 못하고 천국에 못 갈 뿐이지, 그들도 하나님의 다스림 하에서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생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인생을 살다가 가는 거야.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허용된 범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다가 가야 돼.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인생 차이는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생을 살려고 그래.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그래서 자행자지한다고 하죠. 자기 마음대로 인생 살다 가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서 사는 거야.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은 삶을 살고 말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아래서 살다 가려고 합니다. 아멘. 그게 달라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려고 하고, 그렇게 살면 천국까지 가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거나 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바깥에서 살다가 인생을 마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인생을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하며.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두루마기가 뭐예요, 여러분? 두루마기가 뭐냐면 여러분, 바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의복을 말하는 거예요. 두루마기. 옛날에 우리 그 두루마기 입었다고 하잖아요. 겉에다 걸치는 옷을 두루마기라고 하잖아요. 이 겉옷을 말해요. 겉옷. 여러분, 그 겉옷을 빨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의의 의복을 입혀주세요. 아유, 내가 입고 있는 옷은 하얗지 않은데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지금 입고 있는 이 의복 말고 영적으로 의복을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의의 두루마기를 입혀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겨진 그 심령에게 하나님이 의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십니다. 이 의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는데, 우리가 의의 두루마기를 입고 세상에 산다고 해서 그 의의 두루마기가 날마다 하얀 게 아니야. 세상의 옷도 여러분 어때요? 보통 우리가 옷을 입고 살면은요, 이 옷도 여러분 속옷이든 겉옷이든 여러분 며칠 입으면 빨아야 돼. 그죠? 좀 고급 의복은 날마다 못 빨아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이 입고 계신 두꺼운 덕다운 같은 경우도 파카 같은 경우도 날마다 빨아서 못 입어요. 그죠? 일주일이면 일주일, 2주일이면 2주일. 또 그렇지 않고 이제 평소 때 자주 안 입고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입었으면 뭐 겨울 다가기까지 입다가 나중에 봄이 되면 빨죠. 세탁소도 바뀌어서. 그런 의복도 있고, 또 속옷 같은 경우는 날마다 갈아입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의복을 우리가 빨아야 돼. 그죠? 세탁을 해서 입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으로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영의 의복을 빨아야 돼요. 이 빠는 자들이라는 말인데, 이건 계속적으로 빨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여러분 어때요? 1년 내내 입지 않잖아요. 계속 빨아 입잖아요. 속옷도 빨아서 입고, 겉옷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틀이든 3일이든 입다가 빨아 입기도 하고, 또 두터운 옷은 우리가 깨끗하게 입은 경우는 한 보름이라도 입고 빨아 입잖아요. 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영적인 의복인
그 의복이 다 여러분이 입혀져 있어요. 그것을 날마다 빠는 게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예. 아멘.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의복을 벗어서 빨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그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겨 있는가? 그래서 이 회개해야 하는 것을 말해요. 회개가 축복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한 번 회개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은 한 번의 은혜로 받아요. 그러나 날마다 살면서 손발 씻듯이, 날마다 손발 안 씻어요? 씻어요? 씻죠. 예, 손발 날마다 씻는 것처럼 우리가 목욕은 날마다 할 수 없어도, 요즘에는 뭐 워낙 시설이 좋고 또 이렇게 편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우나도 자주 가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정말 물도 끓여가지고 겨울에 명절 앞두고 씻기고 막 그랬잖아요, 아기들. 그죠? 자주 못 씻겠다고. 그러나 씻겨야 돼. 그죠? 그것처럼 회개를 잘해야 돼.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손발 씻듯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야 돼요. 교회 와서도 여러분 멀뚱히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나 들어보자, 오늘은 또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자, 이렇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그냥 멀뚱히 있지 말고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돼.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으리? 예수님 보혈로 씻어야지.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게 하시네. 오라 하시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되도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그 골고다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나를 씻어주소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주시지만, 거룩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성화, 거룩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의 피로 씻어야 돼요. 아멘. 지난번에 정광훈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설교하는 걸 좀 들어봤는데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이 피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설교는 조용기 목사님이 정말로 잘한다고, 그리고 김홍도 목사님이 잘하셨다고, 천국 가신 김홍도 목사님이 잘하고, 지금 이제 현존에 계시지만 몸이 좀 불편하셔서 요즘 설교를 못하고 계시지만 조용기 목사님이 피설교를 잘하신다고. 그래서 이 보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갈 때 다른 거 챙길 거 없어요. 아이고, 천국 갈 때 입장료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 내 가락지라도 제대로 끼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 내가 통장 계좌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필요 없어요. 한 푼도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있으면 돼.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만 여러분이 확실한 증거로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요. 아멘. 내 주의 보혈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 안 믿고 죽음을 앞두고 있더라도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전해주세요. 제발 예수님 보혈을 받아들이라고. 예수님의 보혈만 여러분의 마음과 문인방과 설주에 뿌려져 있으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라. 아멘. 내가 지금까지 7, 80년의 인생을 살면서 교회 한 번 안 다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어도 이제 예수님 듣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나를 위해서, 내 죄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나 영생 얻기 위해서 흘리신 피라는 걸 믿으면요,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아멘. 주님이 이렇게 의의 의복을 입혀주신다고. 그래 안 그래요? 영적으로 입혀주신다고. 근데 이 의의 의복이 하얗고 깨끗한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죄 짓는다고, 그러면 얼룩지고 더러워진다고요. 손발 더러워지듯이. 그러면 빨아야 된다고. 그럼 뭘로 빠냐고? 예수님의 피로 빠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피에 깨끗하게 씻겨지는가 한번 찾아봐요. 그런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오늘 보세요. 복이 있다고 하잖아.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다?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겨지는 은혜를 입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이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 귀한 사실도 모르고 세상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니 참 답답하기 그지가 없는 거야. 그죠? 그 사람들이 또 우리 생각하면 우리가 답답해 보이지. 모두게 이 저녁에 추운데 또 교회는 가가지고 앉아있디야. 요즘 비대면 예배 드린다는디.
우리 보고 불쌍하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면 그 사람들이 불쌍한 거야. 그죠? 이렇게 귀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모르고 있으니. 할렐루야. 화면이 안 나오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고 있으면요, 주님이 언제 오셔도 걱정할 거 없어. 그 피가 나를 씻기고 그 성령님의 능력이 나로 천국까지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거 구약 시대의 그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바르는 모습이죠. 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죠. 바로 이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아멘.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로 나아간다. 어디로 나아간다?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어디 있어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생명나무로 가고 싶어 했다고. 생명나무.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죠. 그룹 천사들을 두시고 두루도는 불칼을 두셔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못 가게 하셨어요. 왜? 그들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내가 쫓김을 당했기 때문에. 생명나무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상징해요. 따라해서 생명나무는 우리 예수님을 말한다. 왜 예수님을 말하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잖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죠? 지금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로 가려고 하는데 천사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생명나무를 먹으면 우리가 영생할 텐데. 그러나 기회는 지나갔어. 그래서 생명나무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또 두루도는 불칼을 주셔가지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못 가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언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생명나무로 나아가요. 할렐루야. 생명나무가 어디 있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보니까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 길 가운데에 길 좌우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데 12가지 실과를 맺히고 달마다 그 실과를 이렇게 새롭게 맺힙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주는 나무.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아시겠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오면은 생명을 얻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나를 찾아오는 이들에게 영생을 주리라. 영원한 생명을 줄 텐데 그들이 멸망치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셨어요.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문들은 뭐예요? 바로 12진주문을 말하죠. 새 예루살렘성 펼쳐주세요. 새 예루살렘성. 여기 잠깐만요. 여기 봅시다. 생명나무야. 여기 보이십니까? 다양한 과일들이 맺혀있죠. 12실과가 맺혀있어. 12실과. 나무 하나에 12가지 실과가 맺혀있는 거예요. 이런 나무 없어요. 세상에는요. 세상에는 감나무는 감만 맺히지 감에 뭐 사과가 맺히거나 배가 맺히는 일 없어요. 바나나가 달릴 일도 없고 망고가 달릴 일도 없어요. 생명나무는 다 달려 있습니다. 그죠? 12가지 실과가 달마다 맺혀 새롭게. 이게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서 먹을 날이 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음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이들은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가게 되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을 거예요. 다시는 목마르지도 굶주리지도 병들어 아프거나 또 죽거나 그럴 일도 없고 사고 날 일도 없고 재난이 없고 전염병도 없어요. 할렐루야. 이 천국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야, 하나 따서 먹고 싶다. 그죠? 이거 망고 같다. 망고. 이거 바나나네요. 그죠? 바나나 입고 있네. 그죠? 딸기였네. 딸기가 굉장히 크다. 근데 무슨 열매가 맺힐지 모르지만 아무튼 참 먹기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하나님 나라에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어. 세상 것은요 상함도 있고 해함도 있어요. 몸에 좋은 줄 알고 먹었더니 몸을 막 해하는 것도 있다고요. 그러나 하늘나라에는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된 것만 다 예비해 놓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좋은 분이에요.
원래 세상에 여러분 독버섯도 있고 우리 몸에 해로운 독성 성분을 가진 그런 열매들도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원래 그게 아닌데 세상이 타락을 하니까 죄로 인해서 타락돼 가지고 환경이 저주를 받으니까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래 가시나무나 엉겅퀴가 에덴 동산에는 없었어요. 저주를 받고 난 다음에 환경이 땅에 저주가 임하니까 가시나무가 생기게 되었고 엉겅퀴가 생기게 되었고 그런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엉겅퀴도 없었어요. 가시나무도 없고 다 복스럽고 탐스럽고 다 우리에게 먹어도 유익되고 건강하게 하고 생명을 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에는 여러분 여름 되면 뭐가 많아요? 모기 많죠. 모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지만 벼룩이나 막 이도 많았었어요. 옛날에는. 그죠? 환경이 저주를 받으니까 그런 것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환경이 저주를 받으면요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들이 막 생겨요. 환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은 우리의 몸과 영혼에 유익한 것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 몸에 저주나 질병이나 우리의 몸을 해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죄를 짓고 사니까 마귀가 틈을 타서 역사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저주가 임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그랬어요.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성문을 한번 보세요. 새 예루살렘 성문이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죠. 문들을 통하여 그래서 문들을 통하여 어디로 간다고요? 성에 들어가요. 그래서 성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여러분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야. 아멘.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있고 믿고 있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사람들은 막 어디 뭐 돈이 축복이지 뭐 보이지도 않은 천국을 얘기하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눈이 캄캄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도 못 깨닫는 거야. 깨달으시면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 성이죠. 금빛 찬란합니다.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 어마어마하게 큰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보니까 뭐 아유 목사님 작아 보이네요 그러는데 엄청나게 커요. 우리나라 남북한 합쳐도 2배가 넘어요. 2배가 넘어요. 2,400km. 넓이가 2,400km. 높이가 2,400km. 길이가 2,400km. 할렐루야. 엄청나게 큰 성입니다. 2,400km니까 아유 뭐 커 보이지 않은데요. 우리 여수에서 서울까지 370km밖에 안 된다니까요. 직선거리로 35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50km밖에 안 되는데도 우리 대한민국이 커 보이다고 생각하는데 땅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2,400km라니까요. 여기서 여기까지가요. 여기서 여기까지 2,400km고 또 여러분 뭐 목포에서 부산까지도 여러분 한 300km밖에 안 돼요. 300km도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작아요. 나라가. 이 성이 더 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래로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기에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좁지 않아요. 넓습니다.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하려면 이 성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보혈로 씻어야 돼요.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돼. 이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야 할 영혼이 있거든. 그것만 전해주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는데 그 피는 바로 우리 죄를 씻기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영혼을 천국에 드리기 위해서 흘리셨으니까 예수님 보혈을 믿고 가라고. 아멘. 그러면 천국 가요. 상은 없을지 몰라. 왜? 주님을 위해서 별로 한 게 없으니까. 그죠? 그러나 지옥은 안 간다고. 지옥만 안 가도 어디야? 그죠? 지옥만 안 가도 축복이야. 뭐 상은 고사하고 지옥만 안 가도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꼭 믿어야 돼요.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살 동안 자꾸 죄를 우리가 짓고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말로 우리가 얼마나 생각으로 죄를 많이 짓습니까? 그죠? 때로는 미움도 들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저거 콱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라고. 왜? 요사이같이 여러분 또 거짓말 많이 하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악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 보면은 막 그런 생각이 막 스쳐 지나간다고. 저런 인간이 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를 힘들게 한디야? 막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죠? 그리고 왜 저런 인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힘들디야 이런 생각하면서 살인적인 생각이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것도 죄라고. 할렐루야. 그것도 회개하고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 아멘.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줘야지 막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건 마귀한테 속는 거야.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야지 사람은 회개시키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 동안에 우리가 생각으로 죄를 질 때도 있고 말로 또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그죠? 또 행동으로 우리가 죄를 질 때도 많아요. 그러므로 그 더러운 죄들을 다 예수님의 보혈로 보러 예수님의 보혈로 항상 깨끗하게 씻길 바랍니다. 우리가 목욕을 한 다음에도 또 우리 몸이 또 더러워지면 계속 또 씻어야 되는 것처럼 또 우리 방 청소도 하잖아요, 그죠? 방 청소 안 하고 사십니까? 청소기로 밀어야 돼. 또 언제 모르게 또 먼지가 들어와 있단 말이야,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씻어야 되고 청소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보혈로 씻고 그래야 됩니다. 보혈로 씻겨지지 않은 영혼은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갑니다. 생명나무에 참여할 수 없어요. 생명나무 열매 먹을 수 없어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 안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이 안에요. 이 안에 우리 주님께서 계시고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에요. 여기 들어가려면 주의 보혈로 늘 씻고 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함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러나 개들이 나옵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개들과 술객들과 점술가들이라고 나오죠.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내는 자는 다 상밖에 있으리라. 개들이 뭐예요? 개들. 멍멍. 여기서 말하는 개들은 바로 문자 그대로는 이제 멍멍. 개들 말이 멍멍. 그럼 천국에 개들이 못 들어갔나 보네요, 목사님. 그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개들은 이 동물 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인데 개와 같은 사람을 말해요. 개와 같은 사람. 그럼 개와 같은 사람이 뭐예요? 개처럼 막 네 발로 기어다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이 개를 성경에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부정한 짐승, 깨끗하지 않은 짐승이라고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보면은 개는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부정한 깨끗하지 않은 짐승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더러운 행실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은 더러운 행실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개와 같이 말씀하세요. 개.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이방인들을 이방개라고 했어요. 이방개.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우리도 다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우리도 천국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오셨으면 우리 큰일 날 뻔했어. 이방인들은 개와 같이 취급했어. 이방개. 우리가 멍멍이라 이 말이 아니라 개와 같이 부정한 자들이다 이거야. 깨끗하지 않은 자들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개는 바로 부정한 자들을 말해요. 부정한 자들. 말과 행실이 깨끗하지 못하고 또 우상이나 섬겨 쌓고 또 하나님 계신 줄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죄짓고 인생 살다 가는 사람들이 바로 개와 같은 인생을 산다 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또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 막 이런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심한 것 같지만도 사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남자의 게이들이나 레즈비언 이런 사람들 동성애자들을 하나님은 개와 같이 취급했었어요. 개. 정욕들 행하는 자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그들도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씻고 성령님 모시고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러나 그 행실을 끊지 못하고 계속 그런 부정한 삶을 살면 깨끗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면은 천국에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개들과 또 이 점술과 술객이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마술을 행하거나 점치는 것을 하는 거.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의 힘을 빌려 가지고 마술도 행하고 술객이라는 말이 여기 여러분 그 애굽에도 이집트에도 그들이 있어가지고 모세가 바로 왕을 찾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게 하시죠. 지팡이를 바로 왕 앞에 던지니까 어떻게 돼? 뱀이 돼버리죠.